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같이 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방송이나 SNS를 보면요, 요즘에 많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들을 줄여서 사용하는 줄임말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TMI라는 거 아세요? 아시는 분은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시겠어요? TMI가 뭔지 안다. 뭐죠? Too much information 이죠? 네. Too much information. 너무 많은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알고 싶지도 않은데 너무 과하게 너무 많은 것을 알려줘서 그것이 부담스럽다라고 할 때 이런 TMI라는 말들을 요즘에 방송을 보면 자막에도 넣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도 그거 너무 TMI다 이런 말을 듣기도 하는데요. 예전에 유학할 때였는데 한 번은 문자를 받았는데 그 문자의 끝에 K라는 이렇게 단어가 써서 저한테 문자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잘 뭔지 몰라서 똑같이 K라고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그 다음에 KK를 2개를 써서 보내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니까 KK를 2개 써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게 뭔지 알았냐면은 우리가 흔히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거나 분위기가 어색할 때 우리나라 단어 키역을 쓰잖아요. 키역. 그래서 크크크 하는 것처럼 얘네도 KKK 하나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는 KKK를 제가 보내는 문자마다 다 이렇게 넣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K가 무슨 뜻이었는지 알고 봤더니 그 K가 무슨 뜻이었을 것 같으세요? OK란 뜻이더라고요. OK. 그래서 OK란 뜻인데 저는 그거를 OK인지 모르고 그냥 크크크인 줄 알고 그래서 KKK를 썼어요.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KKK가 쿠클럭스 클랜이라고 하는 그 인종차별 백인 우월 단체를 뜻하는 뜻이에요. 쿠클럭스 클랜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단체 이름을 KKK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차별하게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들을 살해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백인 인종 우월자들끼리 모여서 다른 유색 인종들을 싫어하고 혐오하면서 정말 막 살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단체를 KKK라고 줄여서 약자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들 이니셜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KKK를 항상 문자로 썼는데 좀 굉장히 그걸 제가 나중에 그 뜻을 알고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제가 이런 일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청년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너무 뭔가 계산을 잘 못하는 거예요. 뭘 계산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와, 너 진짜 완전히 문찐이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를 좀 의아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그런 단어 줄임말 잘 모르냐고, 제가 한 2주 전에 우리 마목들 모임에서 배웠다고, 계산을 잘 못하는 애들을 문과 찐따라고 하고, 말을 잘 못하는 애들을 문찐이라고 문과 찐따라고 한다고 제가 마을 목자들한테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 친구한테 알려줬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좀 이상하게 보면서 목사님, 그 욕은 아닌데 아무 데서나 쓰시면 안 될 것 같다고, 좋은 말은 아니라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또 최근에 한번 해줬습니다. 제가 우리 매달 첫 번째 주에 리더십 트레이닝을 하는데요. 그 리더십 트레이닝 때도 이런 비슷한 한 가지 또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 마을 목자, 부목자들이 모인 상태에서 얘기하다가 혹시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나 질문이나 얘기할 게 있으면은 제가 개톡으로 보내라고 막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몇 사람이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나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임이 끝나고 전도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개톡이 아니라 겐톡이라고 하는 거라고, 개톡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저한테 이렇게 또 알려주는 그런 경우도 경험을 했는데요. 뭐 이런 실수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다 보면요,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커피숍에 가가지고 아메리카노를 시켰대요.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따드릴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 따주셔도 된다고. 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따뜻한 아메리카노인데 안 따줘도 된다고 얘기를 본인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업원이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봤다, 자기를. 또 어떤 분은 청년이 와가지고 자기가 저 마상 입었다고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지금 입은 게 마상이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해서 알았는데 마상은 마음의 상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너가 지금 입고 있는 게 마상이냐고 그랬다고, 참 우리 목사님들의 우픈 현실을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참 힘들어 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했느냐,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제가 한 단어로 이렇게 줄임말로 한번 표현해 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근자감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자감이 뭔지 아시죠? 근거 없는 자신감. 시험 전날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내일이 시험인데 왠지 모를 어디선가 자신감이 막 솟구치는 이런 정신 나간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는 근자감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허세를 부린다거나 뭔가 이제 말도 안 되는 만용을 부리는 것을 근자감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는데, 자신은 괜찮다고, 자신은 자신 있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그것을 보면 거기에는 뭔가 실체를 보면 문제가 많고 문제투성이인 경우를 우리가 근자감이라는 단어가 함축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자감의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 자신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또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 자체를 놓고서 그것이 그들의 삶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근자감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그들의 그 근자감을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실제를 바라보게 하고 그들이 처한 환경이 어떠한 환경인지를 제대로 직면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그냥 뜬구름 잡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만 부풀려서 계속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르게 경고해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심판의 내용이 오늘 6절에 들어있어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6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망한다, 그죠? 쫄딱 망한다, 폭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 완전 망할 것이다, 폭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상 4장에 있는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4장의 말씀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나라하고 전투를 해서 대패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완전히 크게 패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미래의 영적 지도자였던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죽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법궤를 두고 있었는데 그 법궤까지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도 자신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법궤까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백성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가문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가 떠나는 실로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인데, 오늘 이 예레미야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는 너희가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전 신앙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전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이 성전과 제사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날 것 같지 않다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가히 큰 충격을 안겨줬겠죠.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의 의식만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에게는 예레미야가 너희 성전에 와도 제사 드려도 이렇게 망할 거야, 폭망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너무 충격이었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불편하게 들렸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의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아멘.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레미야를 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막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저놈 잡아서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그런 지금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전에 봤던 사도행전에 있는 한 장면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가보면 여러분 거기 누가 나오죠?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완악하고 마음이 굳은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전했다가 그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 가운데 딱 비춰지더라고요. 마치 그처럼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그렇게 죽음의 위협이 다가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바른 복음의 선포, 바른 말씀의 선포는 이와 같은 파장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정말 바르게 전파되면, 바르게 선포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때문에 찔림을 받게 되고 그 말씀에 부서지게 되고 그 말씀에 깨어지게 되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수술대에 올라가서 환부를 찍고 그 아픈 부위를 도려내고 악한 종기들을 캐내서 빼내는 것처럼, 그렇게 수술을 받는 것처럼 정말 말씀이 살아있으면, 정말 그 바른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임할 때에 나한테 그런 일들이, 내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찢어지는 일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지금 그런 표정으로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제가 바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정말 제대로 대언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저 목사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그 정도 비슷하게 말씀에 대한 찔림이, 말씀에 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당부하고 계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한마디도 감하지 마라. 한마디도 감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을 해야 되고,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로서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좋은 말씀, 은혜롭고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날마다 토닥여주는 말씀,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하지만, 정말 입에 쓴 약이 병에 좋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불편한 말씀까지도 다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거절하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듣기 싫은 그런 말씀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잘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감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예레미야가 오늘 감하지 않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26장은요, 원래 이 예레미야 7장에서 있었던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했던 그 설교에 대한 말씀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26장에 지금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왜 죽이려고 했는지가 7장 말씀을 읽으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7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한번 읽어보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오르고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이들의 신앙과 삶이 거짓 신앙과 삶이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도 앉아 있고 예배 드릴 때 찬양도 부르고 제사도 올리고 기도도 하는데 그것이 거짓임을 예레미야가 꼬집고 있습니다. 4절과 8절에 두 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거짓말을 의존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성전에 그냥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 그 신앙, 삶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수많은 죄를 저지르다가도 성전에 와서 한번 앉아있기만 하면, 제사만 드리기만 하면 그 모든 죄악됨이 해결받고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거짓 신앙을 예레미야가 꼬집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죠. 이것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일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험으로 여기고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신앙. 내가 세상에서 한 주간 실컷 자기 맘대로 죄 짓고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면서 씻어내듯이 그냥 교회에 오면은
자연스럽게 그 삶이 씻어질 거라고 여기는 그 신앙, 그런 잘못된 신앙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거짓 신앙과 속이는 신앙을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증한 일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가증스럽다, 추하고 악하고 더럽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가증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 우리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레위기 18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들이 받아야 할 것은 뭐냐?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증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됨에서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적인 끊어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언약의 관계가 끊어지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 말씀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전혀 거짓됨 없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추하고 더럽고 가증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너무 뻔뻔하다는 게 문제죠. 너무 뻔뻔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끊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이러한 이야기가 불편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뭐가 그리 당당한지 마치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용서를 해줘야 되는, 늘 용서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모든 걸 다 받아줘야 하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나에 대해서 점검하려고, 나에 대해서 다시 내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세상에서의 문제들과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과 불평과 불만만을 쏟아놓고 그것이 나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악함 때문이고 우리 공동체의 악함 때문이고 이 세상의 악함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면서 아마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셔야 되죠? 우리에게도 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레위기 18장 29절 말씀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도 그 하나님의 백성됨에서 끊어버리셔야 하죠. 그렇죠? 그것이 심판이고 그것이 정당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 26장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느냐? 본문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단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혹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혹시. 하나님은 우리를 마땅히 벌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우리를 그 백성에서 끊으셔야 되는데 미련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면 그들이 이 선지자 예레미야 너가 선포하는 이 경고의 말씀, 이 메시지를 듣고 혹시라도 그래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혹시는 떠나간 옛 애인이 내 전화를 혹시 받아주지 않을까, 그런 혹시하고는 개념이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거기서 끊어질 것인가 끊어지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관계 가운데
붙어 있을 것인가 끊어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혹시라는 뜻이에요. 혹시 그들이 내 말을 듣고서 돌아오진 않을까. 집 나간 자녀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도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끝까지 그렇게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면서 참으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꾸준히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셨대요. 한두 번이 아니라 거듭거듭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어요. 부지런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제발 회개하라고, 제발 너의 그 삶의 방식을 버리고 나를 믿고 따르는 의지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꾸준히 말씀하시죠. 근데 그들이 완악하고 그들이 굳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말씀은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에 어떻게까지 일하시나요? 도저히 하나님 선지자 보내는 것으로 안 되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죠. 직접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메신저로 보내셔서 결국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직접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꾸준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현재적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언제나 현재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내 삶의 자리에서 순종해 나갈 때 거기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까지, 교회 문 밖에 나가서까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분명히 말씀을 읽었어요. 악한 길에서 돌아와라. 그렇죠? 하나님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이 자리에 앉았을 때에만 그래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만 듣지, 이 예배당 밖을 나가서는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능력이 삶에서 나타날 수가 없죠. 오늘 1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아멘. 하나님 또다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뜻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와 함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쳐라 말씀해요. 고쳐라. 잘못된 생활의 태도와 행동의 양식들을 좀 고치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이 말씀을 다 이 자리에 그냥 놔두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하는 말,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 목장 모임을 가든 목장 모임에 가지 않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의 모습들을 보면 고쳐야 할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 고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행동과 생활 양식들을 고쳐라라고 고치기 원하시는데 잘 고치지 않죠. 어떤 청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믿는 거하고 내가 사는 거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예수찬미단의 찬양 같이 여러분과 찬양을 하면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부를 때에 그 찬양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청년을 보고 제가 마음이 막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해 놓고, 내가 이 말씀을 증거를 다 준비해 놨을 거 아닙니까? 준비해 놓고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부를 때에 흐느껴서 눈물이 참지 못해서 막 눈물을 흘리는 청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기도 하고, 너무너무 위로해주고 싶고, 너무너무 그 청년을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보니까 그것도 중요한데요, 오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제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해야 되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너희의 길과 그 행한 그 길에 걸어가는 그 양식들을, 그 생활의 모습들을, 그 삶의 방식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고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고치라고, 돌아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다른 청년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듣지 마세요. 이 말씀이 제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듣지 마시고 오늘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고쳐야 할까요? 뭘 고치면 될까요? 7장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영역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항상 그곳에 함께 임재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이 7장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이웃에게 정직하게 행하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정직하지 못하게 사는 것,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정직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시간에 있어서 정직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믿는 신앙에 있어서 정직해야 되고, 여러분이 맺는 관계에 있어서 정직해야 되고, 여러분이 조금 불편하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면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제가 적용점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에 거짓된 말과 행실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거짓말하면서 살지 마세요. 거짓된 행동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삶과 나의 삶에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정직하게 삽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이 7장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머무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써지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써지고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뭐 저런 인간이 있나, 뭐 저런 진짜 비인격적이고 잘난 척만 하고 아주 그냥 막 재수 없는 인간들이 있나, 그런 사람들이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참 안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더 불쌍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근자감 얘기를 했잖아요. 근자감. 세상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삶이 다 근자감들이 인생입니다. 다 근자감의 인생들이에요. 세상에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들 붙잡고 그거 그렇게
부여잡으려고 살아가는 인생, 어떻게 없어질지, 어떻게 사라질지 평생 그것만 뒤쫓으면서 헐떡헐떡거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 그러면서도 자기가 자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들은 고민하지 못하면서, 영생에 대한 것은 다 놓고 있으면서, 당장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것, 지금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만, 그거에서만 눈독 들이며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근자감의 인생입니까?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거 있는 자신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데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자신감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가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의 자존감, 자신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실로와 같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주거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그 악한 행실을 고치고 바르게 살면서 바른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혹시나 여러분이 돌아올까, 혹시 돌아올까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다리고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좀 돌아가면 어떨까요? 맨날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당 밖에 나가는 삶하고 그렇게 분리된 삶을 살지 않고 좀 전적으로 내가 인생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고정한 시선과 나의 삶의 방향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늘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하면서도 하나님과 썸만 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썸만 타지 말고 좀 하나님과 깊이 사귐을 갖는 신앙인이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돌아오기라고, 내 뜻을 돌이키면서까지, 내가 내 백성에서 끊어버려야 하는 것도 돌이키면서까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돌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 몇 구절만 읽고 우리 같이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29장에 있는 말씀 읽을 텐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 생각하면서 같이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서기에 힘쓰겠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시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다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다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고 거짓된 신앙과 삶의 자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버려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정직한 인생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그 재앙의 뜻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주께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께 다시 내 온 몸과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게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을 붙잡는다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빌어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거짓된 신앙, 나의 거짓된 삶을 주님 내려놓고 아버지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모든 것으로 드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 자신을 아버지 부서지고 깨어지며 쪼개지며 하나님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여 우리의 마음과 주여 우리의 마음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시 승리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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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요,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 돌아갑니다. 다시 주께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시 주께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라면 심판과 재앙의 뜻도 돌이키시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그 하나님의 감출 수 없는 사랑, 다함 없는 사랑이 오늘 다시 저희들을 부르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돌아올까? 혹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올까? 혹시 이번 주에는 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이번 주에는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을까? 혹시 이번 주에는 그 더러운 입술과 그 잘못된 행동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기다리시며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성전에 나온다고, 예배당에 와 있는다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해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님을 주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백성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예배당 문을 나가서 또다시 살아갑니다. 또다시 예배당 문을 나가면 내가 마주해야 될 나의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변화된 삶, 달라진 삶,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 수 있는 삶, 무엇보다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담대한 용기와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주간 보낼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오늘 말씀 기억하고 나의 행실을 고치고 나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새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이곳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신앙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 심판과 재앙을 돌이키시고 우리가 혹시나 돌아올까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삶의 방식을 새롭게 고치고
점검하고 새롭게 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